사회생활 그러면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다 포함되잖아요. 그런 우리가 뭐 은둔형 외톨이가 아닌 이상 우리는 사회 속에 살잖아요. 누군가 같이 만나고 사는데 성공적인 사회생활의 비법 이런 얘기를 이번 넉 주 동안 여러분들하고 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뭐 지연된 반응 뭐 이런 제목을 하면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네 번 다 들으시면 아마 조금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도 들고요. 10월 달엔 돈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눌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 이렇게 인간적 관계를 갖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떤 반응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케이스에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세요? 자, 여러분들 새 옷을 아주 근사한 새 옷을 사서 입었습니다. 아이하고 같이 식당에 갔어요. 근데 아이가 케첩을 잘못해서 찍 뿌려가지고 새 옷에다가 내 새 옷에다 케첩을 쫙 뿌렸어요. 자, 그럼 보통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네, 지금 갑자기 내가 정말 근사한 옷을 입고 지금 레스토랑 갔는데 우리 아이가 그것도 비싼 옷이에요. 거기다 그냥 케첩을 쫙 뿌려버렸어요. 어떡하죠? 네, 뭐 놀라고 끝날 정도요? 굉장히 온순한 분이시네요. 아마 뭐 이러지 않을까요? 애를 큰 소리로 혼낸다. 뭐 큰 소리로 혼낼 수도 있고 또 안 보이게 딱 한 대 때린다. 애를 껴안아서 케첩을 묻힌다. 에이 이렇게. 그다음에 애한테도 케첩을 뿌린다. 뭐 이런 부모는 없겠지만 머스터드로 복수한다. 뭐 던져버린다. 이건 화장실에서 애를 팬다. 데리고 식당을 나와 제대로 때린다. 아예 밥을 빼서 케첩을 비빈다. 고아원에 보낸다.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어떤 아이가 어떤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즉흥적으로 이렇게 이런 반응을 하죠. 말을 실제로 하고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즉각적 반응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반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반응이 있을 수 있을까요? 화를 안 내고 이러면 안 돼 하고 타이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는 것 정도, 아주 굉장히 캄하군요. 세 번째, 괜찮다 하면서 케첩 뿌리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이건 아마 선생님일 것 같아요, 직업이. 네 번째, 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한다. 네, 괜찮아, 옥시크린이 있잖아. 애를 달래준다. 감자를 옷에 묻은 케첩에 찍어 먹는다. 이거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이에요. 여덟 번째는 그냥 참는다. 아홉 번째, 휴지로 닦는다. 열 번째, 뭐 옷에 무늬가 생겼네. 이렇게 얘기해주고, 11번에 옷에 케첩을 덧뿌려서 그림을 그린다. 이건 아마 화가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상상해서 이것저것 막 써본 건데요. 이 두 가지의 반응은 뭐 나올 수 있는 그럼직한 반응인데 굉장히 다른 카테고리예요. 첫 번째는요, 이거를 즉각적인 반사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쪽 반응을 보게 되면 이거는 주도적인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반사적인 게 아니라 이게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으면 반사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는데 그걸 뭐 어떤 필터를 통해서 한번 걸러내서 다른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프로액티브, 주도적인 행동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사실 이거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삶의 방식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자극에 따라서 반응을 하거든요. 첫 번째 반응을 보게 되면 이걸 반사적인 행동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극이 있으면 자극에 따라서 곧장 스티뮬러스가 있으면 리스폰스예요. 반응합니다. 근데 이런 반응은 사실은 자기 속에 있었던 이미 내재된 가치관이나 자기가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어떤 것에 기초해서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반사적인 행동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후회하죠. 그때 그렇게 말 안 할 걸.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걸. 또는 그걸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기 속에 어떤 감정이 생겨서 반사적 반응으로 자기 속에 두려움이 확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확 오그라들었어요. 나중에 지내고 보면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일이었어? 이런 것들이 반사적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말로 할 것뿐만이 아니라 감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일 수 있죠. 이런 반사적 행동하는 삶이 있다면 또 하나는 주도적인 행동을 하는 삶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자극이 있으면요. 반응하기 전에 그 사이에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첫 번째 거는 굉장히 인간적이고 두 번째 거는 굉장히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동물하고 달라서 자극이 있으면 자극에 즉각적 반응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면에서 뭔가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뭔가 한번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능력이에요. 뭐 자기 성찰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기 소우에서 한번 이렇게 걸러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반응이 반사적인 행동과 주도적인 행동은 우리 삶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걸 말하는 방식으로 좀 설명해 본다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반사적인 언어와 주도적인 언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반사적인 언어는 이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주도적인 언어는 자, 대안을 찾아보자. 똑같이 앞뒤가 꽉 막힌 사건이에요. 그죠? 약간 다르죠? 다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야. 나 할 만큼 다 했어.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아니,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어. 또 그 사람 때문에 미치겠어 정말. 또 하나는 나는 내 감정을 선택할 수 있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미칠 필요 없어. 내 감정은 내가 선택할 거야. 이거 다른 거죠? 그 사람들이 허락해주지 않을 거야. 뭐 보스가 허락하지 않을 거야. 협력업체가 허락해주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은 갑이잖아. 근데 거기에 답은 아니야. 난 그걸 설득할 수 있어. 나는 그걸 해야 할 수밖에 없어. 난 이거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아니야. 내가 선택하기로 한 거야. 그 다음 너 때문에 오늘 하루 완전히 망쳤어. 그렇게 말한다면 오늘 별로였지만 괜찮아질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자신 없어. 그러면 반대말은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써본 건데요. 왼쪽은 즉각적으로 반응이 주로 나오는 거에 반해서 오른쪽은 속에서 뭔가 생각해서 정리해서 나오는 반응이거든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 굉장히 재미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고 제가 아주 어릴 때 성경을 읽다가 야, 이 구절은 참 너무 좋다. 그래서 내 좌우명으로 삼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 어디 갔더니 붓글씨로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 붓글씨로 써놓은 걸 갖다가 이제 집에다가 붙여놓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잠언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사람은 성을 정령한 사람보다 낫다. 노하한다는 거는 즉각적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자극이 있었을 때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근데 확 나는 걸 더디하는 거예요. 그걸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딜레이 시키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이제 히브리 시의 특징이기도 한데 위에 거를 두 번째 연에서 다시 이걸 다르게 해설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이 마음을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프로세싱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 수도 있고 반대로 반응적으로, 끊임없이 반사적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외부적 조건을 탓합니다. 끊임없이. 이랬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지. 이래서 이런 거야. 뭐 내가 어떻게 해. 넌 다르게 할 수 있겠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반사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들이고요. 이 주도적인 사람들은 근데 이걸 어떻게 반응하지?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내면에 다른 종류의 가치관이 있어서 그런 거죠. 사실 이런 건요, 어떤 때는 아주 급작스럽게도 나타나는데요. 제가 아주 오래전이었어요. 대학교를 막 졸업하고 IBM 간사를 할 때였는데 제가 그때 차를 몰고 제 후배 간사님하고, 근데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하나가 많았는데 그분하고 차를 몰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뒷차가 저희 차를 자꾸 추월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2차선이었어요. 그러니까 도로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추월하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너무 위험해서 그걸 제가 못하게 하면서 계속 갔거든요. 성격이 나쁜 거였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거기 추월할 수 없는 선이었어요. 이 실선이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가고 있다가 갑자기 저 앞에서 뭐가 휙 차가 지나가가지고 뒷차를 박았어요. 이렇게 차가 진짜 영화처럼 차가 이렇게 옆으로 서가지고 지나가더라고, 이렇게. 네? 나중에 생각했지만 만약에 내가 추월을 허락했으면 제가 맞췄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사고가 나서 이렇게 차가 이렇게 시내루를 먹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뒷차를 뻥 친 거예요. 그 너무 놀라가지고 저는 차를 다 이렇게 샜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간사가 문을 팍 치고 나더니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 차로. 그 저는 제가 운전하고 있으니까 정신이 없었는데 그래서 놓고서는 저도 따라 나갔어요. 그때 속에 차 안에 사람이 엉망이 돼 있어. 그래서 우리 둘이 막 그 사람 막 끄집어내고, 근데 사람들 다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막 소리쳐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 응급실로 이제 옮겼던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 순간 이렇게 튀어나가냐고. 내가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하는 소리가 뭐냐면,
아니, 자기는 이런 인생을 살다가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고가 나면 사고 당한 사람들 좀 도와야지,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속에 생각이 있으니까,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오래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즉각적으로 튀어나가서. 그래서 제가 그분을 다시 봤어요. 이 사람 좋은 사람이네. 평상시 저렇게 생각하고 사네. 그러니까 이게 반응을 한다는 거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기보다는 자기 속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하는 가치관이 그 마음 속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땐 찰나에 행동을 다른 선택을 하는 행동을 하게 하는데 그게 마음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하는 말로만 표현했지만 외부적 조건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외적 조건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래서 저래서.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조건인데 다른 선택을 해요. 그게 주도성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건데요. 다음번 그림표를 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한 얘기인데 제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이 강의할 때 많이 사용하는 강의인데요. 우리한테는 영향력의 원이 있고요. 관심의 원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영향력의 원은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근데 관심의 원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관심의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 그런 걸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회사가 예산을 다 깎아버려. 왜냐면 지금 우리 회사 너무 힘들어. 그래서 활동비 다 없애. 그거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죠? 내 배우자가 말을 너무 세게 해. 늘 마음에 상처를 줘. 그런 말을 해.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없어요? 이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그거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야. 배우자를 내가 바꿀 수 없어요. 그죠? 거기 동의 안 하시는 어른들이 여기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내 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성인이 다 돼가는데 그 아이가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요. 그거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릴 때는 좀 가능할지 모르지만 성인이 되기 시작하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기 몇 분이 부모님 추천을 받고 또 부모님과 함께 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전부 다 자의적으로 온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맞죠? 몇 분 계신데요. 자녀들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냥 거기 관심은 있지만 영향을 못 끼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그건 기분, 주어진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분은 내가 직접적으로 통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영향력의 원이라고 그래요. 직접적으로 통제 가능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되게 많죠. 주로 자기 몸이랑 관련된 건데 내 시간은 내가 쓸 수 있습니다. 그죠? 내 시간은 내가 쓸 수 있죠. 내 몸도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이런 원리와 관련된 재미있는 책이 나왔던 게 어떤 책인데 책 제목이었던가 챕터인가에 보면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네 방이나 청소해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세상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걔 방에 들어가면 방은 엉망이야. 아니, 네 방이나 좀 먼저. 세상을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방은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네 몸을 컨트롤하면 아무것도 컨트롤 못할 거야. 그래서 어릴 때 이제 그런 걸 계속 네 몸을 컨트롤하는 게 제일 중요해.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해주는데 제 아이들이 다 컸지만 그 김창욱이라고 되게 재밌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한 거보다 웃었어요. 여러분들이 뭘 할지 모른다면 운동을 해라. 왜냐하면 언젠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체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 일을 발견했다면 운동을 해라. 왜냐하면 그 일을 계속 하려면 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운동하라는 얘기야. 근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몸은 내가 주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기가 그 마음을 다듬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인간은 결코 결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아요. 내가 결정하는 요소가 많아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구별하지 못해서
내가 결정해야 될 때 세상 탓하고 관심의 원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는 건데 내가 막 하려고 들고 그러면서 혼란에 빠져요. 지혜로운 사람 이걸 좀 구별하는 것을 배우는데요. 사실 요거를 잘 알게 되면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번 그림을 보시면 이 영향력의 원을 확장시킬 수 있어요. 계속해서 이 생각을 하지 않고 반사적인 반응을 하면 영향력의 원이 자꾸 작아져요. 자꾸 작아져요.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 그래서 내가 얘한테 자꾸 성질을 내. 그 성질 내는 건 뭐예요? 반사적인 대응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럼 아이하고 나와의 관계는 점점 나빠집니다. 그럼 내가 아이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죠? 아까 돈 얘기 누구랑 하셨는데 우리가 10월 달에 이제 돈 벌기, 쓰기, 뭐 모으기, 지키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농담삼아 돈 쓰는 건 전문가인데 이러셨어요. 그래서 아닐걸요? 내가 그랬어요. 왜냐면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이게 주도적으로 돈을 쓰질 않으면 돈을 자꾸 쓰는 걸로 인해서 영향력의 원이 적어져요, 오히려. 돈을 잘못 쓰면 주도적으로 돈을 잘 써야 내가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 생겨가지고 내 영향력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도적인 경우와 대응적인 경우는 인생에 어떤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쪼그라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자꾸 확장돼가지고 옛날엔 못하던 건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런 능력들이 자꾸 생겨날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사회생활에서. 사회생활에 제가 무슨 여러분들한테 처세술을 얘기를 하겠어요. 무슨 말하는 방식을 얘기하겠어요. 에티켓을 얘기하겠어요. 사람이 정말 성공하려면 첫 번째 싸움터는 다른 데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속에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끌려다닐 건가 아니면 그것을 내가 내 속에서 프로세스해서 다르게 반응할 건가.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아내가 얘기만 하면 자기 너무 화가 난대. 아내는 자기를 너무 화를 나게 하는 말을 너무 잘한대요. 참고 살다가 이제 못 견디겠대, 화가 나서. 말할 때마다 화가 난대. 물론 이제 처음엔 잘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화가 나겠네. 얼마나 힘들었을까.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다가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누구누구는 내가 보니까 계줄에 매여 있구만. 그래서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아니 와이프가 이렇게 잡아당기면 확 끌려나가잖아. 그 당신 목을 와이프의 말에다가 목줄을 맡겼네. 그러니까 당신은 그 사람한테 그냥 컨트롤 당하는 거야. 그렇게 화나는 얘기를 해도 내가 안 화날 수도 있잖아. 저 사람이 화나게 나를 하는 말을 했다고 내가 꼭 화를 내서 그때마다 기분 나빠서 이렇게 제가 실제로 그렇게 보여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당신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주도권은 와이프가 가지고 있어 지금. 그럼 이렇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고. 아니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럼 아내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이 마음을 좀 다르게 할 거냐. 이걸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면 자극이 오고 반응을 할 때 그 사이에 시간을 좀 가져라. 이런 조언을 합니다. 대부분. 반응이 오면 행동하기 전에 시간을 좀 가져라. 그래서 자기를 돌아봐라. 자기 내면에서 어떤 생각이 돌아가는지 좀 들여다봐라. 성찰을 해보고 네가 네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할 걸 결정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죠? 그죠? 잘 될까요? 이론적으로는 될 것 같지. 근데 잘 안 돼요. 왜냐면 우리 마음이 생각보다 약해요. 마음의 근육이 별로 없어요. 마음의 근육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외부적 반응이 오면 거기에 그냥 즉각적으로 끌려가는 힘이 없으니까. 반응이 왔을 때 딱 밀어내고 자기 걸로 생각해보고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자기 속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개발서를 보면 그럴듯해요. 그렇지. 자극이 오면 반응을 곧장 하면 안 되지. 난 반사적으로 살지 않고 주도적으로 살아야 되겠어. 그러기 위해서 자극이 오면 한 번쯤 생각해보고 내 가치관으로 다시 필터링해서 행동할 걸 결정해서 주도적으로 살아야지. 근데 그렇게 되냐고. 잘 안 되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그리고 모든 종교뿐만 아니라 인문과학이든 조금 더 발전된 이런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 공부를 해요. 그래서 마음에 좀 여유를 갖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정량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 공부를 하는 게. 그래서 이 반응 속도를 좀 줄이고 좀 생각하고 성찰하고 그리고 반응하려고 노력하는 건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독교, 여기는 여러분들, 제가 아직 기독교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기독교는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이 모임을 갖고 있는 건데, 기독교는 마음을 다루긴 하는데 굉장히 독특하게 다룹니다.
제가 그 깊고 놀라운 얘기를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원리만 좀 말씀드릴게요. 기독교는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제가 딱 요 구절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바울이요, 빌립보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제가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한 정말 기가 막힌 얘기가 그 다음에 쭉 나오는데 그 얘기는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께서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가치관, 삶에 대한 자세, 뭐 이런 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살아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들어가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들이 그 결정을 내리게 하는 주된 요소가 사실은 여러분 마음이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돈 하고 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늘 돈 생각하면서 사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돈이 여러분들 마음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자본주의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뭐 젊은 분들도 계시고 그러지만 성공이 내 마음에 제일 중요한 요소야. 그럼 성공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재미가 그렇게 중요해졌어요. 재미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걸 결정할 때 이게 재미있어? 그럼 해요. 재미없어? 그럼 아무리 의미 있는 것도 안 하려고 들어. 그러니까 재미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 속에 확 들어와 있는 거죠. 인간은 그런 걸 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엔 뭐가 있어요? 뭐가 여러분들이 외부에 자극이 왔을 때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즉각적으로 하지 않고 필터링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꼭 기독교만으로 된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어도 달라집니다, 사람은. 앉아서 명상을 좀 하고 조용히 있는 시간을 갖고 그러기만 해도 사람은 달라져요. 왜냐면 마음이라는 게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에 기독교는 그렇게 마음 공부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의 마음을 너희가 품어라. 너희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들어올 수 있다. 예수의 마음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우리 마음 안에서 활동하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뭐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효도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선한 일을 한다는 뜻인데 그런 선한 일을 할 것을 염원하게 하고 그런 마음 속에 그런 걸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어주고 두 번째는 그걸 또 하게 만들고 to will and to do 그걸 하고 싶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 많이 했지만 기독교는 교회를 다니는 종교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거는 기독교 신앙의 극히 일부 어떤 표현 방식이지 교회를 다닌다고 크리스찬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알게 돼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의 가치관, 그분의 세계관, 그분의 삶에 대한 자세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걸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이 도와준대요. 하나님이 네 속에서 그렇게 일하기 시작하신대. 그래서 그런 염원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걸 이뤄낼 수 있는 힘을 주신대요. 그래서 저는 세상살이에 하나님을 안 믿으셔도 그냥 조용히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좀 생각하고 반응을 지연시키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지연된 반응이라는 제목이잖아요. 반응을 좀 지연시키는 그런 연습을만 하셔도 훨씬 도움이 된다. 누가 나를 목줄을 잡아당기면 거기 끌려가지 말고 내가 네가 잡아당기면 내가 거기 안 끌려가. 네가 나 화나게 한다고 나 화 안 내. 많은 사람들은 그게 자기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너 나를 화를 내게 해? 너 나한테 한번 죽을래?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게 자기가 잘난 힘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조정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이제 그 정도의 원리만 배워도 도움은 돼요. 나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끌려다니지 말아야지. 이제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야지. 약간은 도움이 돼요.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내 마음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시냐고요. 저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일 좋은 게 그분의 마음이 제 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다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분이 뭘 가치 있게 보시는지, 그분이 삶에 대한 애티튜드는 어떤지 이런 걸 자꾸 알아가게 되고 그게 너무 멋있거든요. 와, 이건 정말 대단한데? 근데 그게 내 속에 자꾸 들어오게 되니까
저는 그거에 의해서 다른 꿈을 꾸고 다른 삶을 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거 파워풀하다. 이건 그냥 마음 공부하는 거하고 다르다. 이런 걸 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기독교는 교회 다니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분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좀 탐구를 해보셔야 돼요. 기독교 이렇게 만만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나 다니시고 헌금이나 좀 한다고 기독교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그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누군데? 그 예수의 마음은 도대체 뭔데? 그분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는 어떤 것인데? 이런 것들을 알아가시게 되면 아마 그분을 안 따라가겠다고 하실 분도 드물걸요.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하시려면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이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의 근육을 좀 키우시는 게 좋다. 근데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의 경우엔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됐을 때 제 근육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크더라. 그래서 사회생활도 좀 다르게 할 수 있더라. 그런 얘기를 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말 있어요. 바람의 방향은 바꿀 수 없지만 돛은 조정할 수 있다. 세상의 바람을 어떻게 바꿔요? 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세일링 보트를 보면 바람 어디로 부는지 상관없이 돛을 움직여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세상의 거친 바람은 우리를 한 번도 편안하게 항해하도록 도와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걸 어떻게 내가 주도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그 싸움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제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인용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만났던 한 분이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셨어요. 프란시스 A. 셰퍼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 물론 책으로 만났어요. 근데 그분의 책을 읽다가 이런 말이 있었어요. An honest question must be given an honest answer. 솔직한 질문은 솔직한 답변을 가져다 준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기독교는 무조건 믿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기독교 변증가인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질문해도 된다고? 그리고 사실은 질문하는 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묻는 것. 나의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다룬 주제랑 관련돼서 글쎄요, 어떻게 질문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심 있는 질문 하셔도 되고 또 기독교와 관련된 일반적인 질문을 하셔도 되는데 오늘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먼저 제가 받고 시간이 혹시 남으면 나머지 질문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정답을 드릴 수는 없는 거 제 생각을 좀 나눠드릴게요.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이든지 정말 그 사람하고 아젠다 없이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주로 부모는 아젠다가 너무 많아요. 아젠다가 없이 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얘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얘 보면 얘 인생이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거든. 얘 꼭 내 꼴 날 것 같거든. 그리고 자기 속에 두려움이 또 같이 움직여. 내가 못했던 거 얘도 또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면 정말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전부 다 그 사람들만이 갖는 생명력을 주세요. 그걸 진짜 알게 되고 또 하나는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한테 잠깐 맡기신 아이예요.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얘를 내가 쥐락펴락하거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진짜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내가 조종하거나 내가 만들려고 들지 않는 거죠. 실제로 아이들은 그냥 내버려두면 다 잘 커요.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할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한국의 아이들은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손을 대서 아이들한테. 그거는 이 사교육 시장하고도 관련되고 한국의 입시 문제하고도 관련되는데 애들은 그냥 아이들 속에 있는 생명력이 스프라우트 할 수 있게 나올 수 있게 그 토양을 만들어주는 게 부모가 할 일이지 내가 원하는 아이를 만들려고 그러면 애들은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그런 지금 관계가 좀 깨진
특별히 고등학생이나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그냥 같이 놀라고, 그 아이하고 그냥 같이 놀라고, 같이 시간을 보내라고, 그 아이가 하고 싶은 거 같이 하라고. 그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신뢰가 쌓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지? 신뢰도 쌓이지 않고 이미 관계가 어긋난 상태에서 뭘 하면 할수록 더 망가집니다. 근데 이거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나 아들 말에 목줄이 당겨지지 않으면 매일 무엇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이거 두 남자가 괴롭히나 봐요? 남편과 아들이니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게 좀 델리케이트한 부분이 있는데, 엄마를 너무 남편도 아들도 너무 쉽게 생각해. 그래서 자기를 지켜야 돼요, 엄마가.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진실해야 돼요. 잘해준다고만 되지 않아요. 이 나쁜 인간들이 잘해주면 이용해 먹어요. 자식도 남편도. 모든 관계가 그래요. 그래서 잘해준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사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텐더 러브하고 터프 러브가 있어요. 부드럽게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건 터프해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니야. 이 이상 넘어갈 수 없어. 그 선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기준점을 어디서 잡느냐? 그 예수의 마음과 관련돼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예술인데 어디까지 부드럽고 어디서부터 터프해져야 되는지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너무 터프하면 사람이 숨을 못 쉬고요. 너무 텐더하면 스포일 돼요. 관계가. 매일 무엇을 효과적이냐? 매일은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일단 자기 자신을 좀 사랑해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엄마가 자기 자신을 제일 먼저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나 가치 있는 존재야 라는 걸 발견하는 거. 남편이 아이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 자신의 고유의 가치가 있어. 이건 사실 기독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파워풀한 부분이긴 해요.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죠. 네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내 가치가 따로 존재해. 그러니까 누구랑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자아상을 갖게 되는 건 굉장히 파워풀하긴 하죠. 주도적인 반응을 하다 보면 제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기만 하는데 감정을 건강하게 소화할 방법이 억누르는 걸 뜻하지 않습니다. 이 반응을 지연시킨다는 게 억누른다는 게 아니에요. 정당하게 화를 내야 할 때 화내야 됩니다. 화내는 것도 선택하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화를 낼 때 정당하게 표현하는가, 익스플로드 하는가, 폭발시킬 건가, 익스프레스 할 건가, 서프레스 할 건가, 세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 반응이 오면 확 폭발시키는 거, 그것도 안 돼요. 서프레스, 눌러도 안 돼요. 익스프레스 어떻게 할 건가? 나 화났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나 마음 너무 상해.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면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죠. 자기 감정을 억누르지도 않고 확 폭발시키지도 않고 자기 감정에 굉장히 솔직하고 그렇다고 파괴적이지도 않고 그럴 수 있는 건 이제 배워나가는 거가 이 마음을 단련시키는 마음의 근육이 생기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네, 나를 공격하고 화나게 하는 사람들 화내지 않는 것 말고 적극적인 반응이 뭘까요? 네,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나 마음 상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직장 내에서 그렇게 말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놔두면 계속 함부로 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의도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제가 계속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표현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네, 특별히 여성들. 아직 요즘 많이 변했지만 남성들이 하는 아주 이 사회에서 못된 표현들. 그런 것들 넘어가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근데 그때 화를 안 내고 말하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화는 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고단할 때는 반사적인 반응이 더 격양된 반응이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지쳤을 때는 반응이 확 나와요. 그래서 그럴 땐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기 컨디션이 좋지 않다. 근데 굉장히 극악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 저는 피합니다. 왜냐면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지쳤을 때는 마음도 에너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는 그런 아주 심각한 대화를 나눈다거나 그래야 된다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거나 그런 걸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 상태를 아니까. 그건 그거랑 똑같아요. 몸이 다 지쳐가지고 몸에 근육에 힘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삿짐 날르러 간대. 그럼 몸살 나겠다고 마음 먹은 거죠. 아니면 뭐 근육이 어디가 다치든지. 자기 몸 상태가 그러면 자기한테 잘 대해줘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잘 돌보길 바라세요. 오롯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죠.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계속 조건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그 비슷하게 하기 시작해요.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조건적으로 사람을 봐요. 그래서 자녀들조차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의 조건을 맞춰주려고 기회주의자가 돼요.
부모가 또 조건이 다를 경우에는 애들이 진짜 나쁘게 됩니다. 여기랑 여기랑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부모들이 망치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신다는 걸 알게 되면 그걸 조금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럼 딴 사람도 있는 그대로 이 사람의 문제도 보지만 이 사람의 잠재력도 보고, 이 사람의 약점도 보지만 이 사람의 강점도 보고, 그걸 균형 있게 보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제가 볼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갖게 되는 축복인 것 같아요. 사람을 이렇게 볼 때 현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잠재력을 보는 거죠. 자기 애들도 그렇게 봐야 돼. 내 애를 이렇게 보면 얘 속에 뭐가 있구나. 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옆집 애는 어쩌고 저쩌고. 이러니까 애가 다 죽지요. 그런 거가 있는 그대로 오롯이 볼 수 있는 건 그래서 그렇다고 볼 수 있으니,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성깔이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성깔은 안 바뀝니다. 성질은 안 바뀝니다. 예. 저같이 다혈질적인 사람이거든요. 이 다혈질이 갑자기 없어져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저는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럼 에너지는 죽을 때까지 계속, 아니,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바뀔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MBTI가 막 확 바뀌지는 않습니다. 저 익스트로버트거든요. 그 외향이 내향이 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다듬어집니다. 그래서 MBTI로 검사하면 이렇게 양쪽 끝에 있었던 사람이 나중에 검사해보면 자꾸 안쪽으로 들어오는 걸 발견하게 돼. 그래서 E하고 I하고 E는 E인데 I에 가까운 E가 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성질은 안 변하는데 그 성질이 다듬어지는 거죠. 전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더미넌트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더미넌트한 사람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딴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내 방식으로 사람들을 압제해요. 근데 이게 다듬어지면 사람들을 잘 리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질은 안 바뀐다. 근데 다듬어질 수 있다. 그 다듬어지는 게 사실 인간적인 성숙이다. 인트로버트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자꾸 관계들을 안 갖기 때문에 고립될 가능성도 있고 관계를 잘 못 맺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인트로버트인 사람들은 생각을 깊이 해요. 굉장히 생각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도 깊이 맺습니다. 그러니까 인트로버트한 사람들은 또 굉장히 익스트로버트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성깔의 우위는 없다. 다 가치가 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다듬어지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초년생에게 더 해주실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정말 사회초년생들은 정말 따로 모아놓고 특강을 하고 싶어요, 진짜. 사회초년생일 때는 마음의 힘과 몸의 힘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회초년생 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저희 회사에 이제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 신입사원들한테 제가 특강을 쭉 해요. 특강하고 맨 마지막에 특강할 때 뭘 보여주냐면 김홍도의 그림인데 마상청행도라고 제 방에 있는 그림을 보여줘요. 말을 타고 가는데 이렇게 이 사람이 선비가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는데 종달새가 저기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가,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게 되면 한쪽을 방향해서 막 달려가게 될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경류가 흘러 여기에서는. 근데 앞으로 중간중간 고개를 돌려서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고 종달새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멈춰서야 돼. 그게 마음의 힘을 기르는 거거든요. 근데 니들이 할 수 있다면 매일 아침 회사에 20분 먼저 나와. 그 20분 먼저 나와서 저널을 써도 좋고, 그때 업무와 상관없는 네 인생을 좀 생각하고, 크리스찬이라면 기도하고, 크리스찬도 너무 좋죠. 그때 이야기할 대상이 있으니까. 뭐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좋아. 근데 혼자 생각하고 글도 쓰고 생각도 하고 내 인생 어디로 가나, 그 20분만 매일 해봐.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 마음을 전부 다 마음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도 마음을 저게 마상청인 겁니다. 김홍도가 그런 마상청. 그래서 어쨌든 사회초년생들은 그거 해야 되고, 그다음 몸 만드는 거, 체력 키우는 거. 체력, 근육은 나이가 들면 빨리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젊을 때 체력을 만들어놓는 거. 운동을 해야 자기 몸이 만들어지고, 그래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몸과 마음을 만드는 일을 사회초년생들한테 꼭 해라.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몸과 마음이 만들어져 있으면. 근데 둘 중에 하나만 돼 있어도 안 된다. 둘 다 갖춰야 된다. 몸과 마음.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예수님이 멋있다는 걸 알려면 공부를 해야 할까요? 저는 공부는 하기 싫은데요. 정말. 이거 누구예요? 손 좀 들어주실래요? 이거 누가 쓰셨어요? 진짜. 그렇게 또. 여기 선생님이죠?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한국의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기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혹시 공부하는 게 난 재밌다. 손 들지 마세요. 지금 손 들면 욕 먹어요. 눈치가 없으세요, 이렇게. 공부하는 게 한국 사람들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면 등수가 나오거든. 한국은 공부하고 등수하고 점수하고 연결돼요. 공부를 하면 다 기분 나빠져요. 그 위에 상위 1% 정도만 괜찮고 나머지는 다 루저가 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공부하는 걸 싫어합니다.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이를 학교를 안 보낸 거예요. 그래서 홈스쿨링 한 이유가 그렇게 등수로 매겨서 애들을 쥐어짜는 학교에 내가 내 아이를 망가뜨릴 수 없다. 그래서 제 첫째 아이를 아까 그 근육 자랑한다는 놈 걔를 중학교 때 학교 안 보냈어요. 근데 얘 되게 재밌는 게 그때 제가 저랑 같이 철학 공부했는데 그때 뭐 용산 사건이 있었어요. 용산에서 그때 막 노동자들 죽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 스터디하고 에세이를 써봐라 그랬더니 뭘 어떻게 쓰냐. 그래서 네가 리서치해서 써봐. 그래서 뭐 노동법도 공부하고 지가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러더니 나중에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이게 처음엔 깜깜한 방에 있는 것 같았는데 이런저런 글을 자꾸 읽다 보니까 방에 불이 하나씩 들어오는 것 같아. 그래서 아주 근사한 에세이를 썼어요. 쓰고만 하면 제가 또 그다음에 같이 인터랙션하고 또 고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너무 기뻤어요. 아, 얘가 공부하는 것의 즐거움을 맛보는구나. 공부는 새로운 세계에 눈이 열리는 겁니다. 공부는 정말 재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공부가 재미가 없어. 어릴 때부터 잘못 배워서. 선생님도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서 사실 예술을 알아간다는 것도 예술을 알아야 사랑하죠. 제가 어제도 저를 찾아왔던 젊은 신학 박사를 공부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결혼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여자친구랑 얼마나 잘 아냐 그 얘기를 한참 하면서 겁을 잔뜩 줬는데 배우자를 잘 모르고 결혼해요.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를 공부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아, 로맨틱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알아가야 돼 서로. 근데 예수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아까 저랑 만난 분들 중에서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안 다닌다고 그러면 제가 어우 잘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반응한 사람 몇 분 계셨죠? 교회 잘못 다니면 폐가 망신해요. 이상한 예수를 가르쳐 주거든. 그런 예수는 기독교 예수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예수는 이상한 예수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런 거 덥석덥석 믿었다가는 큰일 나죠. 그래서 배우자를 택하든 직장을 택하든 뭘 하든 공부 안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공부는 즐거운 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앙은 어떻게 생길까요?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진리가 나를 설득하기 시작해요. 어제 제가 현대미술관 퇴근하다 들려가지고 어제까지가 우리 미술 그 공짜였어요. 근데 그림을 봤는데 그림을 아는 사람들은 그 그림 앞에 가서 오래 서 있습니다. 그림을 알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갑니다. 아는 사람은 그 앞에서 한참 서 있어요. 모르면 질릴 수 없어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이분은 어떻게 안 믿어? 어떻게 이분을 안 따라? 어떻게 이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막 어느 날 믿음이 확 와가지고 막 내가 어쩔 수 없이 믿게 됐어. 이거는 좀 이상한 겁니다. 위험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 어쩐 날 갑자기 안 믿어요. 왜 안 믿냐고. 나 오늘 갑자기 안 믿게 됐다고. 실제로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니까 먼지가 이렇게 딱 햇빛에 이렇게 딱 날아가는 거 보니까 신이 없다고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실제로 신앙을 버렸어요.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어떤 찰나적인 통찰이나 체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진리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누군가, 뭘 하셨냐. 그걸 알면 알수록, 이분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게 제일 확실하네. 이분을 통해서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게 제일 맞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예수를 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거의 다 끝났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같이 오신 분들하고 탐구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 저희들한테 알려드리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지 저희가 대신 가드리지는 못해요. 근데 안내는 해드릴 수 있어요. 특별히 제가 쓴 책 중에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라는 책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내용은 기독교를 약간 다른 어프로치로 얘기하는, 하나는 초대고 하나는 도전인데, 그래서 한 2권 정도 읽으시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풍성한 삶의 초대랑 요 책 하나님 나라의 도전 요 2권 정도를 가지고 스타트 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